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 먼저 우리 8시 기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서론 부분에 상처에 대해서 조금 우리 렘넌트들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상처에 대해서 많은 생각도 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시편 149편 그 SST의 그 내용대로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 무기형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탈주했잖아요. 907일 만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수감돼가지고 22년 6개월 추가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약 없는, 언제 나올 줄 몰라요. 기약 없는 이제 수감 생활도 시작하고 있죠. 근데 그 안에서 다행스럽게 고입, 대입, 검정고시 패스하고 지금은 심리학 공부하고 있대요. 심리학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재소자들 상담해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근데 그 신창원 씨가 쓴 이제 책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 담임 선생이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돈도 안 가지고 왔으면서 학교에는 왜 와? 빨리 꺼져 그랬대요. 요즘 우리 렘넌트들은 그 말이 이해 안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심한 말은 아니었지만은 비슷한 말 듣고 학교 다녔거든요. 학교 갔는데 그 뭐랍니까 그때 낸 것? 예? 그 뭐 하여튼 그 돈 안 가져왔다고 공부도 안 시키고 집에 가라고 돈 가져오라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그 한 막말, 그 말을 들을 때에 자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범죄의 길로 들어선 계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막말을 듣고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그 악마가 상처예요.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남에게 상처되는 말 하지 마라. 그 말을 저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상처 주는 말은 하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라도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기는 안 준다 하지만은 남들이 볼 때는 상처 된다니까. 그게요. 여러분이 너무 예쁘게 생긴 것도 상처 주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생겨야지. 이제 제가 하는 말은 주변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 받지 마. 그 말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상처 주는데 왜 상처를 안 받습니까? 아닙니다. 렘넌트 여러분은 상처받을 신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렘넌트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처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고 해야 상처가 되는 것이지. 그죠? 우리 언내수교의 전 성도가요. 저 대전지교회, 세종지교회, 저 덕산지교회 성도가 다 힘모아가지고 저보고요. 아, 우리 목사님 못생겨서 상처 안 받아요. 왜? 난 잘생겼으니까. 못생겼어야 상처가 되는 것이지. 아시겠어요? 우리 렘넌트는 그냥 여러분 딱 여러 말 할 것 없이 딱 하나만 딱 붙여. 나는 하나님 자녀. 그거 무슨 상처가 됩니까? 그것만 딱 붙여봤는데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뭐 여러 말 할 것도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어떤 말도 상처가 안 돼요. 거기다가 파수꾼, 취업도 안 되는데 의사. 그렇죠. 고시 패스해서 대사로 나갈 수 있는데 검정고시 합격하기도 힘든데 대사. 상처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요, 상처는요, 사단이 쓰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말쟁이 그랬거든요. 거짓사비. 잘 들어야 돼요, 그냥. 내가 딱 상처가 될 때가 있죠. 그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예, 사단이 속임수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 누구의 말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상처가 된다면 괜찮은데 누구 말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상처가 된다는 것은 사단이 상처라는 도구를 가지고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처된다 그 말 자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쓰는 도구가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딱 상처가 됐을 때 아, 내가 속고 있구나 그래야 돼요. 여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요. 전쟁, 살인, 자살, 여러 가지 범죄, 뭔가에 집착, 거짓말, 의심, 우울증, 정신병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모든 문제 배경이 상처에 주는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아라가 아니고 상처가 안 된다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에게 사단이 준 상처가 뭐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니까요. 이 근본 상처를 치유하려면은 다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체험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5절 그 상처를 치유하는 답을 준 겁니다. 다른 체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복음을 탁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그 네피림 그 상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다른 체험을 주셨는데 그 다른 체험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복음을 주신 거예요. 저 바벨탑 무너지고요. 어마어마한 상처가 났겠지요. 그 상처에 다른 체험을 주신 겁니다. 그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네 이름을 내가 높여서 너를 창대하게 만들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 체험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체험을 하면 됩니다. 무슨 체험이냐? 첫째는 복음 체험, 그 다음에 말씀 체험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쟁이의 말을 딱 듣고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의 말 외에 그 반대들은 다른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체험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사단이 쓰는 도구 상처
그 말을 듣고 상처가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다른 체험이 되어야만 그 상처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게 상처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 상처 때문에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근데 여러분 가인도 속고 요셉 형들도 속은 겁니다. 여기요. 자기들은 요셉 때문에 아벨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닙니다.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쓰는 도구 상처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 체험을 해라. 그리고 기도 체험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 체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상처는 두 가지 아닙니까? 구원 전의 상처, 구원 이후 상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쉽게 주전 상처, 주후 상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상처, 오시고 난 이후에 오는 상처. 이 상처 두 개를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꼭 알고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상처는 치유 안 돼요. 상처는 절대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예수 믿기 전 상처받은 나, 그 상처는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받기 전 상처받은 나는 죽고 없어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말씀으로 딱 받아야지.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들 보면은요, 신념으로 받아들여요. 아, 죽었다고 생각해야지. 죽었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죽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꼭 이상하게 뒤에 가서 또 뭔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런 거. 노아 홍수 계속 질문하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신념으로 받아들여요. 안전히 죽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없어졌어요. 그게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구원받기 이전에 상처받은 나는 내가 아닙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거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원 이후에 받은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거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상처 안 받는 겁니다. 막 내가 상처를 안 받아야지. 아니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상처를 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상처 주는 수준이요. 아멘. 안 믿어집니까? 우리는 남에게 상처 주는 수준이 상처 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 2장 그 3절 말씀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구원받은 것을 좀 우습게 여기거든요. 구원받은 것을 조금 뭔가 부족한 것으로 여긴다면 거기에 왜 보응이 안 따라오냐. 당연하게 보응이 따라와요. 무슨 보응이죠? 이미 상처받았다는 그 자체가 보응이요. 이 큰 구원을 지금 놓치고 있는 보응, 그게 상처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면 낙심이 돼요. 그 낙심이 무슨 보응이냐입니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보응으로 낙심이 오는 거예요.
아멘. 예. 의심도 마찬가지. 다 의심하지요. 그것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보응으로 오는 겁니다. 그게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는 아예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다. 답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치 자체가 어떤 경우에도 상처를 받지 않는 위치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좀 정리한 적 있잖아요. 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상처 안 되느냐. 우리가 도대체 뭘 가졌기 때문에 소유의 가치. 내가 뭘 가졌는가. 마귀가 주는 것, 사람이나 환경이 주는 상처, 그거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딱 가졌어요. 소유의 가치.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말했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화밭을 하나 만나니까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밭이었기에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하나 샀어요.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그랬어요. 여기 소유의 가치. 내가 지금 뭘 가졌는가. 내가 가진 것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면은 상처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존재의 목적, 내 존재의 가치. 우리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요. 내 존재의 가치가. 여러분이 자꾸요, 직장 가서 한 달 내 고생해서 몇백만 원 받아오는 노동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노동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그래서 내일 출근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노동하러 갑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되지. 존재의 목적, 존재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상처 안 받아요. 응답의 범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의 범위는 땅 끝까지 있어요. 우리가 받을 응답의 범위, 땅 끝. 자꾸 자기 집에서만 응답 받으려니까요. 그렇죠. 지금 응답의 범위를 한정시켜 놨다니까, 내 스스로. 내 자식에게서만 응답을 찾으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남편에게서, 내 아내에게서만 응답 찾으려니까 응답의 범위를 축소시켜 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범위를 땅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받을 응답의 범위. 그거는 모르니까 자꾸 상처가 되는 거지. 아침에 나면서 보니까는 간 신내린 동자 뭐 해가고 요즘 무당들이 부끄럽지도 않는지 현수 막 크게 걸어놓고 하더라고요. 전에 무당 그러면 몰래 숨어서 했거든요. 요즘 막 강한 거 때리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조사는 낱낱이 안 해봤는데 한국 무속인들은 그 대개 보면 이제 가신내렸단 말은 귀신이 아주 강하게 역사해 준단 말이잖아요. 그게 몇 년 못 가더라고요. 이게 몇 년 못 가고 이제 이상하게 이제 거짓말, 물론 거짓말쟁이지 이제. 근데 귀신 역사를 안 해줘. 근데 내가 그냥 연구를 해봤어요, 혼자. 무슨 연구를 했냐면, 한국 무속인들이 길면 5년이에요. 귀신이 역사해주는 기간이 길면 5년. 왜 그럴까? 한국 무속인들은 개인주의야. 진짜라니까 한국 무속인들이 개인주의. 그 한국 무속인들 그것들은요, 지 돈 벌어가고 지 부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한 길게 해줘도 5년 이상 역사 안 해줘. 3단체 세계화잖아요. 통일교 세계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 애언한다고 사람 몇 명 모아놓고 자기 집에 사는 것들 있죠. 몇 년 못 가잖아요. 왜? 뭘 애언지고 돈 뜯어내고 자기 부 채우고. 근데 통일교 세계화해버려. 귀신도 세계화하면 역사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꾸 개인에게 딱 묶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응답의 범위가 땅끝까지인데 우리는 자꾸 응답을 내 자식에게서 응답 찾으려 하지 내 집에서만 응답 찾으려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세계화해 놨는데 상처 받을 수가 없어요. 자꾸 응답의 범위를 내 스스로 축소시키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응답의 범위는 땅끝. 자, 거기다가 나의 포지션. 이 땅에 내가 육신 있고 살아날 동안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서 나의 포지션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 포지션이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 포지션이 이 땅에서 교회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다가 교회라는 위치로 딱 심어놨어요. 포지션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의 포지션. 상처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렘넌트는 딱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상처, 그 상처보다 나는 사실 실제 죽고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 거듭 태어난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게 신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끝났어요. 구원 이후 상처는 더 간단해요. 상처 안 받는 거예요. 상처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죠? 구원을 못 받았거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거나 자기가 받을 응답이 없거나 그러면 상처 받아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수준, 삶의 표준,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수준은 대부분 수준은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그런데 우리 수준은 그게 아니죠. 우리의 수준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대개 사람들은 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는 수준. 대부분의 사람들의 표준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네 자녀를 위하여 생명 있는 자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들을 살릴 우리 표준은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준은 뭐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고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망할 것 망할 곳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열방을 살리는 그게 우리의 기준.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됐죠?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 가운데서 그래 내 신앙생활 잘못했네.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가지고 신앙생활 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을 성취시키려고 신앙생활 한 겁니다. 그건 내버리라는데. 그건 내버리라는데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를 끝까지 실현시키려고 바벨탑 쌓으려고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먹고 살고 이거 하려고 나 하려고 그거 버리라는데 그거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잘 안 될 겁니다. 좀 하세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잠깐 사는 거예요. 잠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 갔다가 지금 이 땅에 마시러 온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한계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다 인간의 시계로 보니까 지금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에서 영원까지를 소통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놓고 볼 때는 이미 우리도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도 천국 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그 영원히 하나님의 시간은 1시간, 2시간, 내일 2020년, 23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 영원. 그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면 이미 우리는 그 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거예요. 그게 아프죠. 아픈 거 아닙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영원이라는 걸 놓고 보면은요. 그게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게. 혹시라도 상처에 잡혀 있는 렘넌트 있다면은 그 상처는 사단이 쓰는 도구, 무기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된다라는 그 자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쟁이, 마귀가 상처라는, 너 상처받았다는 그 거짓말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상처받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구원 이후에는 상처가 파고들 수 없는 신분과 우리의 위치, 축복을 주셨어요. 자, 8월달 일갑니다.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 누리지 못한 시기 그랬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복 주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줬는데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불신앙. 나이 먹어 가니까는요. 이때 지금 아브라함 75세였는데 아직 아들이 없으니까 후사에 대한 불신앙. 염려. 자기 놋과 함께. 또 가나안 들어갔는데 흉년들이 있으니까 불안해 가지고요.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못 누린 겁니다. 그 못 누리는 장애물이 뭐죠? 그게 바로 의식주. 이것 가지고 말씀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말씀을 줬다 합시다.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못 누리나? 왜 못 누리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의식주, 블레이드, 빵, 머니, 돈. 이제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말씀은 원래 그 배경이 있고 흐름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떠난 거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후사, 또 먹고 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든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 염려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흐름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같겠어요? 의식주에 대한 걱정. 그렇죠? 돈에 대한 걱정.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네. 그래서 못 누린 거예요, 말씀을요. 자, 이후에 깨달은 것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8절은요. 애굽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사실상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사라를요. 사실상 빼앗겼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그 애굽의 왕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말하면 겁을 주시죠, 막. 거기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약간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가나안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 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가신 318명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 다시 다 빼앗아 왔죠. 근데 여기서 또 약간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 7절에는 이제 안 겁니다. 갈대아 우루 지역을 떠나야 될 이유를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이제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뭐죠? 뭘 체험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체험한 거예요. 뭘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리고 전달한 것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19절 뭘 체험했죠? 뭘 체험하고 누렸죠? 이삭 대신의 순양, 오실 메시아 그 언약, 이거를 탁 체험하고 이제 그때 확실하게 누린 겁니다. 창세기 26장 10절 24절 이제 이삭에 대한 것인데 그 아들 이삭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자 요셉이 세계복음한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이번 주 우리 렘넌트 현장의 포럼은 어떤 주제로 포럼을 하면 되겠느냐? 말하자면은 돈, 요 포럼 중에 돈, 의식주, 빵 이런 것에 대한 포럼이에요. 결국 세상은 뭐 의식주다, 빵이다, 돈이다, 그거는 결국은 성공 목적을 이게 이제 성공에다 목적을 두는 것이죠. 성공의 목적을 육신적인 것이다 둔단 말이죠. 성공의 목적을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내고 가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을요. 자, 그러면 첫째로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다, 돈이다, 빵이다, 그건 결국 성공의 목적이 육신적인 것이 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 5절 하나님처럼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처럼 성공이죠.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성공. 성공해서 하나님처럼 되겠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되겠단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육신적이죠. 창세기 6장 1절 4절 네피림 시대. 그런데 창세기 6장 4절 보면은요, 이래 돼 있어요.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결국 성공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 1절로 4절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결국은 이것도 빵 그 말입니다. 결국 이것도 돈. 그래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목적을 위해서는 막 살인도 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노예 포로 속국 삼기도 하고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성공하고 자기 일만 잘 된다면 뭐든지 해버려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이지요.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 하면은요 뭐든지 따라 하잖아요. 어떻게 종이 한 장에다가 그저 인주 찍어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 부적 지니고 다니는데 이 화를 면한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요. 근데 그걸 믿는다니까. 그게. 그러나 결국은 6가지 운명에 딱 갇혀 있어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소속에서 지옥 배경까지.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돈, 빵, 의식, 주 이거는 뭔가? 렘넌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육신적인 것인데 그 시작이 어디냐? 그 시작이 사단이 만든 12가지 멸망의 여정 속에서 나왔다고 말이에요. 사단의 도구 12가지. 여기서요. 그러니까 목적이 성공인데 그 성공의 목적이 육신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는 이 돈과 빵과 의식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간단합니다. 지난주 2부 세상을 기업으로 삼으라. 우리 렘넌트는요, 그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의식주다, 빵이다, 돈이다, 이게 뭐냐? 성공이 목적인데 그 목적이 육신적인 그 세상이란 말이요. 여기에 빠져 있는 자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다. 그렇게 답내고 되면 돼요. 그렇죠? 세상을 기업으로 삼으라 했으니까는요. 세상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느냐? 성공이라는 데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성공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한 영적인 것을 놓고 성공의 목적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을 놓고 성공의 목적을 두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렘넌트의 빵과 의식주와 돈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빠져 있는 자를 건져내기 위한 도구요, 수단이다.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니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목적이 되면 안 돼. 도구고 수단이 돼야지. 자, 그러면 답이 하나 나오겠지요. 돈은 많을수록 성공할수록 의식주가 넉넉할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고 도구라면은 그게 돈, 의식주,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사명에 대한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적이 되니까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은 의식주의 목을 매잖아요. 돈에 목을 매고요. 그렇죠. 빵 이런 데 목을 매지 않습니까? 왜? 그게 목적이니까. 그럼 우리 렘넌트는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을 가져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거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신앙은 안 돼. 신앙이 돼야 돼요.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중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안 돼. 안 바뀌어. 역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빵, 의식주, 돈 그게 목적이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에 이 답부터 내고 가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의 시작, 우리 렘넌트의 시작. 그게 바로 위드입니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성공한 렘넌트는 늘 그랬어요. 특히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시작이에요. 자,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지 않습니까? 바로왕 앞에 설 때 요셉이 바로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렘넌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기 앞에 섰을 때 요셉이 뭐라고 했지요?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낙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원네스.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요셉이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형님들이 날 여기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원네스. 그게 우리 렘넌트 시작이에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은 뭐가 시작이죠? 뭐가 시작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그게 시작이잖아요. 거대의 명성이 있었더라.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루어진다는 거짓말을 들어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귀 소속 지옥 배경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게.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느냐. 우리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저들을 살릴 수단이다. 이렇게. 알고만 있지 말고 신앙으로 바뀌는 날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작은요. 우리의 시작은 with Immanuel Oneness.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자, 세상은 오늘, 내일, 미래를 자꾸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오늘, 내일, 미래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도 또 물어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내일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늘 우리는 그거 아닙니까? 내일 어떻게 되지? 세상 사람들은 오늘, 내일, 미래를 말하지만은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걸 딱 잡아야 돼요. 내일, 오늘, 미래, 그 걱정할 것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요. 그럼 방법은 오직. 결론은 재창조. 그래서 그걸 보고 our, 오직, unique, recreation.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시작 with Immanuel Oneness. 우리 렘넌트 시작. 세상 사람들은 자꾸 내일, 어제, 미래 이거 걱정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오직. 그러면 응답 오게 돼 있죠. 결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재창조.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라. ours, 오직, unique, recreation. 이거를 시스템으로 어디서 찾느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찾아야 돼요. 오직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자꾸 종교화되어지고 행위를 기준 삼는, 이게 행위를 기준 삼도록 이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그래서 이 말씀 흐름 속에서 뭘 찾아라? 나의 복음을 찾아야 돼요. 오직 이걸 찾아야 돼요. 나의 복음. 그래서 저는 원체 저 같은 경우는 인본주의 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명상운동을 하는 데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바람의 법칙, 산울림의 법칙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게요. 지금 알고 보니까는 명상이요. 그게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서. 그런데다가 또 목사님들 만나보고 교회 성도들 보니까는요, 복음이 아니라 율법도 아니야. 율법이라도 붙잡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아닙니다. 율법도 아니고 뭐지요? 윤리도덕이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게요. 윤리도덕 지키면 신앙 좋은 사람이고, 거기서 좀 빗나가면 신앙 안 좋은 사람이고,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늘 하는 바람에 예를 들기 쉬우니까요. 저 집사님 믿음 좋아졌어. 왜 담배 끊었대? 이런 수준이라니까. 이런 수준이요. 그 담배 끊은 거지 왜 그게 믿음이 좋아진 거야.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오직을 딱 잡은 거예요. 오직. 복음만 복음이다.
복음만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말한 그 이상입니다. 복음만 복음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음은 설명할 수 없다. 아시겠죠? 암에 걸려서 교회 나와서 암이 나와서 그 가지고도 복음 설명 못하는 겁니다. 왜? 병원에서도 병 나아요. 다른 안식교회에서도 병 나아요. 그 병 고친 것 가지고 복음 설명할 수 없어요. 복음만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회개케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직을 탁 잡아야 돼요. 오직. 기도의 흐름. 여기서 나의 기도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자기 목적, 자기 동기, 자기 열심. 그래서 여기서 나의 기도를 찾아라. 여러분, 저를 아심으로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내 학교 졸업할 때 논문이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 졸업 논문이 기도에 대해서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논문만 쓴 게 아니고 실제 기도를 많이 했다니까. 1시간 이런 건 기도도 아니에요. 보통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은요, 6시간, 7시간. 이게 이제. 뭔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냥 헛소리. 초저녁에 했던 것 끝날 무렵에 또 하고. 그게 이제 오래 기도하면 좋은지 알고. 그게. 전부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기도 아닙니다. 내 목적, 내 동기. 그렇죠? 내 열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요. 여기서 나의 기도를 찾아라며. 나의 기도. 그래서 저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기도가 뭐냐? 복음 누림이다. 나의 기도를 찾아야 돼요. 이제 복음 누림. 사도행전 3장 6절 40년 된 안진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하죠? 그 거짓입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기에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놓고 뭐라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거지라니까요. 구걸하고 있어요. 안진병이 40년 됐어요. 그걸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요. 그 다음에 뭐죠? 전도입니다. 나의 전도. 어제도 이제 지금 이제 RU 박사 논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캠프에 대해서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혼자 제가 하려니까는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 하나 시켜가지고 좀 자료를 좀 먹고 이제 하는 중이에요. 우리가 제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도예요. 다른 것도 오해하고 있지만 전도. 원래 예수님의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운동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도라는 것이 너무 지금 왜곡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로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 목적, 자기 동기를 가지고 전도를 이야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렇죠. 어떤 인간의 열심과 행위 이런 거 가지고 전도를 이야기 시작한 거죠. 전도는 복음 운동이 전도예요. 전도는 생명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 이게 전도예요. 그래야 보호자의 축복과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과 저 237의 빛이 비추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전도를 찾아라 이제. 그래서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인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려움 당하니까는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났잖아요.
어려움 당하니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미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나의 전도를 찾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바울 같은 사람이 에베소에다 큰 교회 지어놓고 거기서 대형 교회를 하지요. 그렇죠? 에베소에서 대역사를 났으니까 거기다 교회만 지으면 엄청나게 모여들 건데요. 바울이 에베소 집회를 마치고 내가 노마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운동 그게 전도라니까. 제자운동, 생명운동, 후대 키우는 후대운동 그게 전도요. 나의 전도. 그래야 보호자가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나오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이. 세 가지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수준. 세상은 싹 나를 위한 수준입니다. 나를 위한 수준.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나를 위한 수준. 우리 렘넌트의 수준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우리 렘넌트의 수준은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는 수준이에요. 그 수준으로 딱 살아야 돼요. 여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요 우리 신앙이 되기는 쉽지가 않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한 수준으로 사는데 지금 나의 수준은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는 수준으로 살아야 되니까는요 그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나를 위한 수준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그러나 우리 렘넌트는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나의 수준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이 아니다.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깨는 수준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준 창세기 6장 4절 5절 뭐 하는 거죠? 먹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창세기 6장 4절 5절 수준이에요. 우리 렘넌트 수준은 그거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후대를 위하여 생명 있는 자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말하자면 우리의 기준은 저들을 살리는 방주 그게 우리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 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것 나의 표준은 뭐냐? 창세기 11장 1절 4절 우리가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그죠. 우리 렘넌트의 표준은 그게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망할 곳 망할 것에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거기로 가라. 말씀 따라가라. 그리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열방을 살려라. 그게 이제 우리의 표준이에요. 이렇게. 우리 리더 수련회나 또 이번 OMC 장학생 그 수련회 때 나온 메시지들이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딱 붙잡고 우리 렘넌트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의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표준도, 기준도, 수준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준, 기준, 표준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 상처 속에 산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다른 사람으로 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구원 이후에 많은 외부로부터 상처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상처받지 않는 신분과 그런 위치에 세우신 것을 확신합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자가 아니라 상처에 빠진 자들을 살리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불신앙, 염려, 불안으로 하나님 주신 건 누리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거를 체험하고
언약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하고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이 우리 개인 개인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누려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뀌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